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리라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신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어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연결해서 계속해서 볼 겁니다. 뭐냐면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인데 1계명은 다들 알다시피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믿지 말라 이거고요. 또 하나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2계명을 볼 겁니다. 이 2계명은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이 2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신앙에서 내가 말하는 우리가 흔히 신앙 속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계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이 2계명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편협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3절 같은 데 보면은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래 너희들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야. 너희들밖에 몰라. 너희들 혼자밖에 몰라. 굉장히 너희는 독선적인 기독교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실 때 그 10계명을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율법을 받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와 죽음 상징되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 외에 너는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진리와 또한 영생, 흔히 말하는 생명 이런 것들이 복으로 주어지는 분이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얽매였던 죄와 죽음이라는 것, 거짓된 것과 아니면 헛된 것에 얽매였던 그 현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묶여있지 말고 그 안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냐면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어디를 묶는다고 생각하냐면 10계명으로 묶고 하나님 율법 안에 우리를 또한 묶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을 대표된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걸 해야지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서 이미 뭐라고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고 우리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 10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 10계명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상대적으로 좀 누군가 비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생각이 거기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너는 나 좋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넌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면 타인 기준을 두는 거죠. 이 타인의 기준을 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와 만약에 뭐 A라는 애와 B라는 애 사이에서 이 A라는 애를 사랑하기 위해서 B라는 애를 뭐로 해요? 얘보다 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A라는 애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B를 좀 배척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다른 신을 더 높여라, 아니면 다른 신을 외면하라, 그리고 나만 따르고 나만 섬겨야 돼, 이런 그런 다른 신과 하나님의 경쟁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 죄로 삼리는 애굽에서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내시고 나서 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새로운 속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율법이라는 새로운 속박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억압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현장에 놓여있는 그 현장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시 새로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종쇄를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주는 겁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에덴에 허락했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 즉 성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죄와 죽음을 상징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을 했고, 그 구원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넌 무엇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은 누구의 안식에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누구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오직 하나님 유일한 분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맨날 기독교를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타 종교의 배타적인 종교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뭔지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2계명에 와서 조금 더 확대되어집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내용이 주어져요.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분을 경배할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상과 하나님이라는 또한 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급으로 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에게 절하여서 우상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과 하나님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 담겨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유한성에 가두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유한한 그 어떤 형상에 가둬둘 수 없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개념이거나 어떠한 힘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랑 우리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신인데 어떻게 인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신적 인격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뭘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했고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종교적 열심을 낸다던가, 아니면 내가 신앙적인 뭐가 열심을 내고, 아니면 신앙심을 드러냄을 통해서 단지 신적인 초월, 신이 갖고 있는 초월성이나 힘을 뭐 하는 거예요? 끌고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정하지 않아요.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목적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정해놓고 신을 뭐 하는 겁니까? 수단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냐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그걸 내가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 필요한 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목표를 누가 정했습니까? 조성원이라는 사람이 부라는 것을 목표로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목적과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해요. 그리고 누굴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바치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던가 헌금을 드린다던가 뭐 종교적 열심을 낸다던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 수단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조정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해요? 시편을 읽어볼까요? 시편 135편입니다.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무엇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귀가 있어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가 만들었대요? 15절에 보면 열국의 것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랑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네가 조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됨을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주인됨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걸 얻어내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거고 우리의 삶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급하게 이게 반복이 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금송아지가.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모세가 뭘 하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개의 돌판을 던지고 그것을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내요, 모세가. 그리고 이 깨진 조각들과 함께 그걸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깨트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깨뜨리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내 계명, 너를 구원해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 너를 얽매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나의 안식으로 너에게 주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인격적인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어떠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내가 그 만족했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라는 이런 기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깨트린 그 돌판을 하나님께 다시 쓰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쓰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신적 인격이라고 표현할게요. 괜히 인품이라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인격인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롭고요, 자비롭고요, 노하기를 더비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개념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뭐 하는 겁니까?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목적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깨트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깨트리는 걸 허락했냐면 그 돌판에 적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돌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판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맺어야 될 인격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가 누굴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돌판에 적혀있는 그 기록된 문서를 우리가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다 뭘로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관계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윤리성이나 아니면 내가 종교적 열심을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냅니까?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내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자, 1시간씩 기도하자, 뭐 전도하자, 뭐 주일 성수하자, 이런 규칙들을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규칙들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내가 신앙을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건 모르니까 내가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확고히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윤리적인지, 조성원 목사가 더 윤리적인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더 윤리적인지, 아니면 장로님들이 윤리적인지, 그런 윤리성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윤리성의 기준을 잣대를 대놓고 뭐라는 거예요? 그 윤리성이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지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시험과 놓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끊임없이 드러나는 행위,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무엇을 했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얼마나 방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가 중요한 거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가 중요하대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기노코스라고 써있는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하게 너 알매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다 깊은, 정말 깊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7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즉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알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누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만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 안에서 관계성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코이노니아, 이 관계성 안에, 교제 안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영생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아간다 라는 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은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깊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뭐만 하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 청년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성경 공부요 라고가 최고 많이 대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오래됐어요. 그쵸. 제가 갔던 교회는 다 오래됐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는 90년, 그 다음 교회는 100년, 그 다음 교회는 한 50년 돼갖고, 우리 교회도 한 50년 됐죠. 그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가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기초가 없어요. 성경의 기본을 몰라요. 성경의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A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만 머릿속에 엄청나게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놓칩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사람들과 신약시대, 지금의 우리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어느 시대 사람들이 더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까요? 당연히 신약을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의 희망이었고 하나의 점이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대.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누구로부터 태어날지도 몰라요. 어디서 정말 잘할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가르침을 줄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냥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난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를 알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갔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고, 그가 부활했고, 그가 승천했어, 그리고 다시 재림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구약을 살고 있던 사람보다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으십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신앙이 좋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신앙이 안 좋다라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알미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칩시다.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내가 이순신 장군을 제일 잘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이순신 장군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걸까요? 제가 아는 거는 문헌에 나와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신문에 나와 있는 거고, 어디 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많이 아시죠? 얼마나 아십니까? 그들에 대한 지식은 알아요. 그들의 생일도 알고요. 그들의 모두 알아요. 그들이 언제 결혼한다 이런 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관계 맺고 계십니까? 아니죠. 내가 이순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순신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집사람과의 아는 거는요, 이순신을 아는 것과 집사람과 아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인격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우리들의 신앙의 글로 쏠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암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안다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다 외운다고 그것이 내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저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심이 불타오르시 따를까요? 아니거든요. 알미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냐, 그 사람과 삶을 얼마나 나누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끌어오는 거?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한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고,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시작점이 갖고 있다면, 기독신앙에서 내가 시작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거는 뭐예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요, 그 일의 작정이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요,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인이 없어요. 우리가 뭐 했을 때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안에서 그것이 진행된 거고 시행된 거고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안에서 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인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 이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아니면 네가 너의 삶에 얼마나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니? 제일 많이 물어보죠.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누군가에게 복음은 전해봤니? 그 질문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로 외치냐면 120년, 130년이 지났나요? 한국교회가? 이 시간 내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는 아니고 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기도긴 하지만 여기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동안 성경을 100장 읽었던 10명의 전도를 했던 이 기도를 24시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없다라는, 우리가 목표를 못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는 이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달라진다? 그럼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며. 근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맨날 넘어지고, 나는 왜 쓰러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라는데 왜 이렇게 죄에서 허우적거리지?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실패하는 삶밖에 살 수 없지? 나는 왜 항상 정직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면 인간으로서 느껴야 되는 한계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더 뭘 거는 거 많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를 보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 의지하면 안 돼. 너는 나를 더 의지할 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 신앙 시작했습니다. 우리 2021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로 점검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기도 제목 쓸 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사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예, 제가 멕시코 선교사 마치고 들어와서 10년이 넘었는데 이 이후로부터 멕시코 선교사가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제가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입니다. 목사인데요. 목사 기도 제목이 예수님 잘 믿고 싶다예요.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넘어지든지 내가 쓰러지든지 내가 죄를 짓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되심을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 그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내 사업이 망하면, 내 직장에서 쫓겨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면, 내가 이루는 꿈 못 이루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로마서 11장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 알겠냐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뭐 드려가지고 하나님 고마워 내가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나예요. 조성은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고, 저의 또한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거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부터 헷갈리시죠? 그럼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뭐 대충 살아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님이 써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의 주심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세례 받을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읽어본 성경이긴 한데 마가복음 2장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날 걸어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을 까서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계명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명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계명은 내가 지킴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식일이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식일 깨어짐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온라인 예배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리는 걸 받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정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자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없고 오프라인 예배만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너무 데이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집사람 꼬십니다. 오늘은 내가 날씨도 좋으니까 우리 멀리 놀러 가자. 집사람이 동의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내가 평상시에 놀러 갔을 때의 기분과 그렇게 주의를 어기고 놀러 갔을 때 기분이 같을까요? 뭐 같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내가 주일 예배하는데 놀러 갔네. 마음이 좀 찜찜할 수 있습니다. 그 찜찜함이 당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평생 그 찜찜함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찜찜함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찜찜함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고 내가 목표를 정했고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중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성도됨의 자랑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 웃기지 마, 네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믿어, 너같이 거짓말하는 애가, 너같이 뭐 욕하는 애가, 너같이 술 잘 마시는 애가, 너같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애가 무슨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 믿어.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자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받는 복도 있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고요. 지키지 못함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고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2021년 이 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해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요.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의 잘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됨도, 나의 잘못됨도, 나의 약함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고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성에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심을 채워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여러분 삶에 채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의 자랑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도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초석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